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이삭은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최고의 결실이죠. 게다가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은 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됩니다. 외지에서 온 이삭이 자신들보다 농사도 잘 되고 가축도 많고 거부가 되니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게다가 아비멜렉 왕은 이삭에게 멀리 떠나라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 왕은 어제 본문에서는 이삭의 안전을 보장해 주던 왕이었죠. 하지만 이삭이 너무 번성하자 왕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볼 때 우리가 형통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분명히 시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지만 이때부터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태어나서 야곱은 너무나 기뻤지만 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 잘 되면 반드시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를 시기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힘든 것도 서로 경쟁하면서 승진해야 하기에 서로 간에 시기가 있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나는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나를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을 하니까 시기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하기보다 겸손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씀하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잘 될 때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나마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주님을 자랑해야 하죠. 이삭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모르는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둘째,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삭처럼 잘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분명히 시기하고 질투했을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누구나 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맞서기보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 또한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삭을 시기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삭인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시기의 대상이 된 것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를 시기하는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시기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지혜롭게 잘 넘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벌써 세 번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네 번째 우물을 판 후에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정착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이삭이 참으로 무기력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삭 한 사람이 블레셋 전체를 상대할 수 없죠.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너무나 화가 났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삭 편이라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막고 쫓아내도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죠. 창세기 26장 3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있어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우물을 파기가 쉬웠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탐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우물을 너무 쉽게 팝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들도 책임지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낸다고 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삭과 비슷한 일을 당했을 때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삭은 악한 블레셋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양보했죠. 뺏으려고 하면 빼앗겨주는 거죠. 이런 마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도 참았죠.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도 좋은 땅을 양보했죠.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에게 보복하지 않고 두 번이나 살려주었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온유함으로 악과 맞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삭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죠. 그 온유함으로 인해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그 후손들은 온 세상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지금 혹시 이삭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똑같이 맞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툼만 일어나고 내 안에 평안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강한 자들을 제압해야 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이삭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십니다. 이삭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책임지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삭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억울하게 우물을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더 크기에 이삭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